초대 교회사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이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아 네가 정녕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는 설교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타락한 것이 오히려 기회다. 성도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목표가 있음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로 유명합니다. 크리소스톰은 말년에 로마의 시드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체포한 황제는 그에게 내릴 형벌을 고민을 하다가 너를 로마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께서 저를 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황제는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은 407년 9월 14일 유배지로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는 자신의 속박과 투옥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상관없이 정말 자유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신체 구조와 환경은 절망이라고 하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신앙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첫째로 여리고의 소경 거지인 이중고를 가진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로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 동쪽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편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걸음을 택하셨습니다. 본문의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헤롯 왕이 자신의 겨울 궁전을 지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옥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서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중입니다. 이때는 6월절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더불어 허다한 무리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는 바로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만큼 인생의 서러움과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난보다도 더 슬픈 것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먹을 떡도 없고 볼 수 있는 빛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까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모습을 더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울 정도입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없었으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서 모두가 흥분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는 문자적인 소경과 거지가 되어서 이중고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최소한 두 벌 옷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영적인 슬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밝은 시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쩌면은 바디메오보다도 더 가련한 소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바디메오와 같이 이중으로 절망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병자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크게 둘째로 바디메오의 소리치는 믿음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의 영적 무지 그리고 세속적인 야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은 내 아들의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분노하는 장면이 그 앞달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계를 동원을 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영광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메시아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적인 지식이 해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놀라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바디메오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으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보려고 힘을 씁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적인 문자나 또 상징들을 이곳저곳에 걸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도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은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나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불행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보지는 못했지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다시 제자들의 모임인 그 자리에 참석을 해보니까 네가 없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였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시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자가,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것이 최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길가에서 많은 무리들의 발자국에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놀라서 누구의 행렬이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최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47절 다시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친 내용,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메시아적인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뿌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라고 했는데 이는 메시아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내지는 뛰어난 랍비 정도로 이해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고백은 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능력과
그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을 소리쳐 부를 수밖에 없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과 스승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지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나같이 이중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다. 그 언약을 실현하실 분이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믿음은 많은 궁핍 가운데서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에 이 말을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 질렀던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기회를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이를 여지없이 단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 구조에서 계속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에 미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를 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용하라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이 미완료형입니다. 이런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했으면은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궁핍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소리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외침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심령의 궁핍함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궁핍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굶주리지 않는다. 나는 헐벗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유능한 웅변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에 주님은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공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궁핍함과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는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늘 자신이 목말라 하는 사람, 궁핍해 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서 궁핍하여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시지만은 빈손이 되어 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궁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급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도상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디메오의 전인을 치료해 주시는 말입니다.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49절과 50절을 봅시다.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바디메오의 기쁨과 벅찬 감격을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이 들려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부르신다고 하는 소리 앞에 기쁨과 벅찬 감격을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런 말로 마가는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벅찬 감격이 그의 인생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이런 기쁨,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니 그의 마음에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노숙자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숙자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외투는 자신의 모든 재산입니다. 사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팔레스틴에서 외투는 낮에는 겉옷이요 밤에는 소중한 친구로 사용됩니다. 특히 소경거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겉옷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기뻐서 외투를 벗어 던졌다. 이유는 그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이로 온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했던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시지 예수님을 믿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겉옷, 모든 위선과 거짓과 자랑과 거칠의 등을 내어버리고 땅을 박차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최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께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에 사건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원하는 바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아니해도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아니해도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식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대화합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포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인격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의 눈은 보고 있으나 육의 눈은 보이지 않으니 선생님, 제 육의 눈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은 건강하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내 몸이 병들었어. 주의 일을 못하니 내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인 권위로 단호하게 바디메오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저가 보게 되었다. 육체의 치료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영육의 치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사물을 똑똑히 바라보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병든 영혼도 치료받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 갈 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예수를 쫓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두 눈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치료받고 그의 영이 치료받았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본래 인생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다시 새롭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소리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여리고의 소경 거지, 이중고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최상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궁핍한 마음을 가진 자의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네 영혼과 육체가 전인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자신은 이중의 절망과 고통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걸음을 멈추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갈급한 사람, 자기가 궁핍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인생의 치료와 달라서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전인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다 라고 할 때에 인간 의사는 눈만 고치고 귀는 놔둡니다. 인간 의사는 발만 고치고 속 내장은 놔둡니다.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에는 어느 하나만 고치고 하나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있는 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유한에서의 영원입니다. 절망에서의 소망입니다. 진노에서 사죄와 용서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머물게 하고 그분의 긍휼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평안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육의 가난에서 부여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